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워치만 리 제10장 성장하는 길. 영을 좇아 행함. 생명의 법의 표현. 이 점을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오래된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그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아직 모른다. 이것 또한 로마서 7장의 어려움 중 일부이다. 그의 원함은 선한 것이나 그의 모든 행함은 그의 원함과 상반된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큰 결심을 하든 그의 원함은 그로 더 큰 어두움을 거치게 할 뿐이다. 그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름이 없는 자동차같이 누가 밀어주어야 한다. 언제든지 누가 밀지 않을 때에는 즉시 멈추고 만다. 그들은 의지로 자신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고 일부 다른 사람을 피곤하고 힘이 빠지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기 때문에 자기도 억지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들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들은 자기답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강요한다. 이것은 물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이는 의지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원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님을 말해줄 뿐이다. 우리가 모국어를 말할 때에는 힘이 들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 천성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게 된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뜻을 세울 수 있으나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패배당할 것이다. 아마 우리는 원함이 내게 있어서 내가 2주 동안 선을 행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행하려고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왜 사람이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취할 새 생명이 없거나 혹은 이미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하였으나 그 생명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거듭거듭 실패하고 범죄하며 자신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약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과 의지함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 말한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말한다. 로마서 8장 2절은 새로운 은사를 말하지 않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언급된 그 생명을 말했을 따름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한 새로운 계시라는 뜻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얻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이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는 말에 사용된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참으로 이 점을 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로마서 7장은 우리 몸에서
절대로 재현될 필요가 없게 된다. 그 체험들이나 행위들은 참으로 중복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 의지의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게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고 도리어 다른 법인 생명의 영의 법 아래 떨어지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생명만 주지 않으시고 또한 생명의 법도 주셨기 때문이다. 만유인력이 사람이 만든 법의 결과가 아닌 자연계의 법칙이듯이 생명의 법도 자연의 법칙으로서 원칙상 우리 심장이 뛰는 것이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우리 눈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눈에 대해 항상 생각하거나 의지로 결심하지 않아도 눈꺼풀은 자동적으로 감겼다가 열려진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눈꺼풀은 자연히 움직인다. 우리의 의지는 생명의 법을 저지할 뿐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에 나는 불면증을 앓은 적이 있었다. 한 번은 며칠 밤 온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위하여 나는 여러모로 기도하였다. 나는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분의 답변은 자연 법칙을 믿고 의지하라 는 것이었다. 수면은 굶주림과 같이 다 하나의 법이다. 이때 나는 깨달았다. 비록 내가 굶주리지는 않을까를 염려하지는 않았으나 항상 수면에 대해 염려했었다. 나는 자연 법칙을 도우려고 하였다. 이것이 많은 불면증 환자의 주된 문제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룬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당연히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사모하는 새로운 법이 있다. 우리가 이 법을 따라 30분간 읽는 것이 억지로 5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 이와 같이 구제하고 전도하며 간증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냉정하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전도할 때 결국 찬 심장으로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일 우리가 새 법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옛 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옛 법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도 더 이상 그 통제 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고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나르는 새들에게 만유인력을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우리는 뉴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 법칙을 조금도 모른다. 우리가 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로 날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 나는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생명 안에는 항상 그들로 자연스럽게 만유인력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 그러나 만유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날씨가 몹시 춥고 땅에 눈이 쌓인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참새 한 마리가 정원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즉시 그 법의 항구성과 불멸성을 상기할 것이다. 그러나 새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만유인력을 정복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분은 이미 이 영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닌 그분의 생명의 문제이다. 당신은 인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하라는 것이 그에게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주의한 적이 있는가? 그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좋게 그를 억압하여 병들게 한다. 하나님은 염려로 우리 영적 키를 더하게 하려는 노력과 같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을 결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염려는 사람의 영적 키를 줄어들게 만들 뿐 절대로 조금도 크게 하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새 법을 주의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이것은 얼마나 귀한 발견인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이는 이 법이 작은 일에서도 큰 일에서처럼 운행하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방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책을 꺼내본다면,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방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책을 꺼내본다면, 이 법은 허락을 얻기 전에는 꺼내볼 권리가 없다고 우리를 일깨우고 저지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한 번은 어느 그리스도인 친구와 대화를 가졌는데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아십니까? 만일 사람이 생명의 영의 법을 의지해 산다면 참으로 고상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이는 그 법이 사람을 완전한 신사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참된 문제는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그 생명은 그들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웃는 것은 틀렸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렇게 비평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성령은 범사에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로써 진실된 고상함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에는 이런 본질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이런 말을 한 친구 자신이 교육자였다. 이것은 참된 것이다. 말이 많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특별히 조금만 말하여 내 자신을 통제해야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당신이 한두 시간은 자신을 잘 제어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이유로 자제력을 잃고 얼마 못 가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수다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 두자. 만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에서 의지를 사용하라고 권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의 허무한 종교를 제공한 것일 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수다쟁이가 온종일 말하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이다. 이는 수다스러움의 자연 법칙이 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를 맺든 안 맺든 여전히 복숭아 나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새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 법은 다른 모든 법보다 강하고 이미 우리를 수다스런 법에서 해방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새 법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 법은 어느 때 말을 멈추어야 하고 어느 때 말하기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한 이 법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준다. 만일 이 기초 위에서 생활한다면 당신은 친구 집에 가서 두세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심지어 2, 3일 동안 거하여도 말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말을 많이 한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새 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 자발적인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천연적으로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 법은 사랑을 나타낸다. 이 법은 주님이 그 형제 안에서 보시는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또한 나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소서 라고 말한다. 이러므로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 법은 그 자체를 표현하게 된다. 즉, 참된 도덕적 행위를 통해 그 자체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위선이 너무 많고 가식도 너무 많다. 가식만큼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없다. 이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가식을 꿰뚫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을 믿고 의지한다면 가식은 실제에게 굴복될 것이다. 네 번째 단계, 영을 조차 행함.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장차 내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다. 육신이 약한 고로 결국 율법의 의는 육신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도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문제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절차를 취하셨다. 첫째로는 우리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 위해 그분이 개입하신 것이다. 그분은 죄를 위하여 죽고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사지로 이끄신 것을 말한다. 이 옛 창조를 우리 옛사람 혹은 육체, 육신에 속한 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약함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근절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첫째 단계이다. 그러나 율법의 의는 여전히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다. 성령은 우리 속의 사정을 돌보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그는 능히 이렇게 돌보실 수 있다. 영을 조차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두 방면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이것은 일이 아니라 좇는 문제이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나는 헛된 노력 아래 묶이게 된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골로새서 1장 29절 평안히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비시켰다. 둘째로 좇는 것 안에는 순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육신을 좇는 것은 육신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이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육신을 좇은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영을 좇는다는 것은 바로 영을 순종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영을 좇아 행할 때 그는 결코 그분을 향하여 독립할 수 없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성령께 순복해야 한다. 나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그분께 순복할 때 나는 비로소 생명의 영의 법에 충분한 운행하심과 율법의 의가 만족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의 말씀에 매우 익숙해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시고 주 예수의 은혜는 신령한 부요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이고 은혜는 이 사랑이 아들 안에서 표현되고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교통은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임을 안다. 무릇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아들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고 이제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통해 주신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확보해 놓으신 것들을 새로이 발견할 때 그것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성령께 순복하여 발견한 그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분은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신다. 중국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시킬 때 철저하게 그를 도와야 한다는 공과를 배웠다. 이는 그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새 신자들에게 그가 주님께 그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고 주님이 그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도록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주님의 산 거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그의 안에서 그에게 성경을 열어주고 그로 하여금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기도를 가르쳐주며 그의 생활을 통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그의 안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어느 늦여름에 장기 휴양을 위해 어느 고원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는 침식을 겸하여 제공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게 잠자는 것과 식사를 각각 다른 집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식사를 하던 곳은 어느 직공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거했었다. 내가 그곳에 간 후 2주 동안 식사하기 전에 축도하는 것 외에는 집주인에게 복음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듣기를 좋아했고 또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였으므로 주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은 거듭났고 그들의 생명 안에 새로운 빛과 기쁨이 있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발생한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얼마 후 기후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떠나 상해로 오게 되었다. 추운 겨울 동안 그 직공은 식사 때마다 술을 약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실 때마다 과음하기가 매우 쉬웠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식탁에 또 술을 올려놓았다. 그날 그는
전과 같이 식사 전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두 번 시도를 해보아도 말이 나오지 않자 그는 아내에게 뭐가 잘못되었지? 왜 오늘 기도를 할 수 없을까? 빨리 성경을 가져와 보오. 그 안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무엇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성경 한 권을 남겨두었었다. 그의 아내는 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서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한 성경의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상고해야 할 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종에게 문의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아주 먼 곳에 있었고 그들은 몇 개월 후에야 나를 볼 수 있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먼저 마시고 보지요. 다음에 네 형제님을 만나거든 그때 물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술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술을 치우시오. 라고 말했다. 그녀가 술을 치운 후에 그들은 감사하고 음식을 먹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상해로 와서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아주 적절한 말로 나에게 말하기를 네 형제님, 내 속의 주인 어른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아주 좋습니다. 형제님, 당신 속에 계신 주인 어른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행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 있다. 우리는 그분이 주인 어른이신 줄 아는가? 아멘.